찬송이 저에게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세상은 모두 없어진다. 우린 영원히 있으리. 참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정식 명칭은 코로나19이지만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SNS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교회들을 많이 핍박했는데 특히 우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발병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또 이제 어저께 뉴스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9사람인가 이렇게 발병을 했다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보시게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상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열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은 주님께서 5장부터 시작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마지막 교훈들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지게는 저쪽 대전에 큰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에 가면 식당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 황금률, 이 황금률이라고 쓰는 것은 캐톨릭에서 황금률법이다, 황금법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크게 써서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제목을 이 말씀에서 얻어서 황금 같은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6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고 작은 부로 이렇게 세 분으로 하면은 1장에서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 말씀을 주셨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4절까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까지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28절에서 29절까지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장 1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주님께서 명령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된 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경건해야 되는가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맨 처음 기록된 것이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서 비자는 한자로 7비자와 판자는 판가름한자 판가름한 판자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또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문에서 이 비판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이렇게 헐뜯을 때 이것을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적 공의로 재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만한 태도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준행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상대방과 그 원문에서는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험담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쌀 수 있듯이 비판과 비방이라는 것은 자신이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서서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서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며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라는 것은 재다, 평가하다, 측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 잘못된 자, 그 자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그 잘못된 자를 가지고 평가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다 형제들이나 자매들 앞에서 또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과 비방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헐뜯어서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씀에 한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들보가 뭐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위에 두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눈 속에는 상대방 눈 속에는 티가 있고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으니까 뭐요? 상대방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과 그런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외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신의 본디 모습을 숨기고 다르게 행동하거나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외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해서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이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나나 자신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은 하지 않는 것처럼 더 크게 남에게 부각시키는 그 잘못이 들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있는 큰 들보를 빼야 상대방,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계율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그 잘못 얘기하는 그 이웃들에게 잘못 이렇게 끌어내리는 정죄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과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유효 말씀은 지금 말씀과 별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적에 이 삽입절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주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는 어떤 것이냐면은 거기에는 그렇게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생에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건 더럽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개를 비유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씀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을 아주 반대해서 지나치게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계시록 22장의 경우는 지옥불에 던져주는 자 중에 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나운 자들, 아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리고 이게 돼지는 또 어떤 동물이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돼지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그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거든요. 어떤 돼지를 말하냐면은 그 사납고 엄니가 우리가 보면 탁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돼지, 멧돼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나운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진주는 진리의 말씀 또는 교회를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적에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교회에 가는 그런 말씀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그런 자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할 때 말씀 자체를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를 보면 간절한 기도 요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이 간절한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억울함을 입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함을 좀,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재판장의 생각이를,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자면 계속해서 와서 저러겠네,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는 같이 이 간구라는 것은, 우리 기도라는 것은 믿음과 꼭 동반되어야, 믿음이 동반되어야, 믿음이 함께해야 응답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창하게 여러 시간을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합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게 얘기했지라도 믿음을 동반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특히 필요한 것임을 주님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저 며칠 전에 아내든 자매를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휴게실에 이렇게 아내는 물건을 사러 가고 저는 이제 그 TV를 좀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잖게 생긴 여자가 와서 뭐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창궐하고 뭐 세계 중국 사건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한 것이 저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환난했다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그래서 맞습니다. 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스님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온 후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휴거되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와서 유대인을 위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아이고 성경을 잘 하시네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간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그 이상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곤란해요.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적에 같은 내용, 특히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뭘 포함시켰어요? 악한 자라도 너에게 줄 줄 알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구해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서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13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집에서는 많이 부를지 못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부를 때 큰 소리로 함께 부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구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위치에 알맞는 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하시면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황금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또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대접하라,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올 적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을 나눠서 그러므로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의 절과 11절 말씀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봐야 돼요. 뭐라고 했죠? 11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어떤 부사입니까? 위에 그 이전에 말씀했던 그 이전의 말들을 뒤받아서 결론을 짓는 부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을 하면 함께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본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우리도 대접을 하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에 떠가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이 7장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적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입니까? 그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에 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물질입니까? 물질을 그분께 드릴 적에 주님께서 그 물질 이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대로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후토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짜장면을 좀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짜장면을 대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토스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유울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접하라. 누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적에는 그분은 그리 시하게 주지 않습니다.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언젠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 왕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면 초도순시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제 총리가 된 후에 이렇게 애굽을 전 시찰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같이 이제 시찰을 다 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그 거린은 왕인지 모르죠. 무엇을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좀 무엇을 줄 수 있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은 그 전에 이웃 동네에서 그 옥수수 한 바가지를, 한 뒷박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와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옥수수 한 5알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주었습니다. 아까워서 5알만 주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옥수수 5알을 딱 본 자기 재무관에게, 야, 이만한 거 5알만 주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왕의 재무관이 금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옥수수만한 금 5알만 딱 주는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왜 이 예화를 만들었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얻은 옥수수 그 한 뒷박 중에서 만일 한 만큼을 이렇게 한 주먹을 이렇게 몽땅 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거지 안 해도 먹고 살아. 만일 그놈을 반절만 들였으면 어떻게 돼? 그는 거기에서 갑부로 살게 돼. 만일 그걸 전부 다 들였으면 상상하기 어렵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교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예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늘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이 13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넓은 길, 좁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중에서도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종말에는 우리가 분별한 아버지의 뜻과 불법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늘 선택의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늘 선택의 규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선택할 적에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다는 문이고 넓은 물은 멸망으로 인다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좁은 문인가 큰 문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찾는 이조차 적으면 그것은 생명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바른 길. 저는 이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 이 교회를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 신통해요. 어떻게 저로서는 이런 교회를 찾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넓고 편한 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도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용케도 좁은 길. 이 길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성도를 그 자식이 따귀한테 다 때리고 싶은 장면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집니다.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를 모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신약교의 원리를 따라서 가는 이 좁은 길. 네 번째 단락은 나무와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른다. 그런데 열매로 알 수가 있다.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어째서 무화과나무입니까? 그가 좋은 열매를 무화과를 열으니까 무화과나무예요. 포도는 어째서 포도나무요? 포도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넣고 무화과만 얻을 수 있는 것.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을 넣을 수 없고 포도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선지자들을 뭘로 보호할 수 있냐? 지금의 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새.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못된 나무로 비유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중에는 불에 찍혀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같이 그들의 최후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읽을 적에 도무지 이 말씀에 이 구사역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종말을 보게 됩니다. 종말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간단하더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갖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뜻.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거창하게 주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아는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우리가 아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힘끄러우니 머리에 넣어줄 수 뒤집어 썼다고 보이는 그런 거 모르겠어. 뒤집어 쓰고 예배라고 하면서 막 성가대들이 막 사중창으로 막 짱짱짱짱 그렇게 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형편없어. 그냥 앉아서 감사하고 그냥 그것도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몰라. 귀찮은데 그것은 그만두고 간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야 전문가도 아니야 말씀 전하는 거 뭐 어찌 저렇게 전하는 거 그런 때도 있잖아. 꼭 보리밥 먹는 것 같아 여름에. 물이라도 주면 물이라도 말아먹지.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볼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이게 참 진리구나 확신이 가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섬깁시다. 비록 많이 모이지 않고 큰 자들이 없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별로 아니고 장도라고 뭐 하는 자들도 보면은 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지막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 같은 그런 못된 일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라고 하면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주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심하니라.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위에 그 말씀한 5장부터 7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 준행하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석의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무너뜨림이 심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공역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불로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상급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고 무너져버리는 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구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접고자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의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니라.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뭐렇게 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저자다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만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접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혹여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것은 형제 자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함으로 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기도 교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함께해야 한다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이 좁은 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이 길이 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행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큰 상급으로 보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